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구속의 피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요한복음 19장 30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그러면은 시장에서 물건을 샀을 때 값을 지불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 완불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값으로 사셨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값이냐 그러면요,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값을 지불하신 것, 아니 완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값으로 매기자면 얼마나 엄청난 값인지 아시겠죠? 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온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지불한 만큼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분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장에 서셨습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낯선 침묵이 여기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재판정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침묵 때문에 빌라도가 놀랍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하려 하는지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침묵을 보고 왜 놀랐을까요? 빌라도는 수많은 피고인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은 분은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판장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나 낯선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유대인 제사장들이 불법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스스로는 자신을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앞에 놀랬던 것입니다. 근데 침묵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자포자기해서도 아니고 절망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판을 빌라도가 하는데 마치 이 형세는 예수님이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정하라 라고 오히려 그 군중을 재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로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 희롱입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웠다고 합니다. 경례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고 꿇어 엎드려 절하더라. 이건 전부 희롱입니다. 모욕입니다. 이렇게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은혜가 여기서 구구절절이 들어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굴을 쳐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갈대를 뺏어서 그 예수의 머리를 때립니다. 이건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욕을 주고 희롱하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한 줄 아노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모욕이, 이 희롱이 수치가 아니었다는 걸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히려 희롱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과정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기쁨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부끄러움은 예수님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의치 아니하시더라고 하는 말씀은 참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서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 구원하시기를 꿈꾸며 소원하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희롱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거기서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치와 모욕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과 경쟁하고 조금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부끄럽고 소외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스펙이 모자라다고, 학벌이 모자라다고, 돈이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런 것들은 다 땅의 목적을 두고 있는, 땅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좌절할 이유도, 흔들릴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위대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